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출판사인데 믿을 만한, 읽을 만한 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책사 그 출판사에서 곰 두 마리라고 하는 어린이 설교집을 사서 읽었습니다. 곰 두 마리 하면 되게 귀엽죠, 제목이. 그래서 무슨 동화책 제목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가 초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 설교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초등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어른들하고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기회가 되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엘리사라는, 이 책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단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늘로 올라갈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곁을 지켰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웃습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 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건이 그 처음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는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리고 지방에 가서 물 근원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을 계승하고 시작한 사역이 첫 번째로는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는 심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공급과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그 2가지 사건으로 자신의 사역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어떤 거냐면 먼저는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갔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가 사는 이 땅이 굉장히 살기가 좋긴 한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기가 힘드니 물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물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제 길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어린 아이들 무리 가운데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렇게 설교집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 곰 2마리인데 제목은 곰 2마리로 되게 귀여운데 그 내용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고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성품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닐까. 어린 아이들이 철없어서 놀린 그 놀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 저주에 곰이 나타나서 아이를 찢어 죽이고 그렇게 화가 났을까? 대머리에 컴플렉스가 있었나? 그걸 놀려가지고 심하게 화를 낸 것 같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말을 들어주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한 것이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지. 애들이 찢겨 죽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건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누가 너무한 사건인지, 왜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진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 했던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를 놀렸고 그가 저주하여서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도 진짜 쇼킹한 사건이죠.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애들이 그 사역자를 놀렸는데 그 사역자가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막 찢겨 죽였다. 그러면 진짜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진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죽기까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일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2장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화가 났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누군가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자인데 저희 아이들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진짜 말을 안 듣는 아이도 있고 때를 쓰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혼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될까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 풀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을 테고 그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설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도용해서 썼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인가요? 제 분풀이를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아이들이 놀렸고 엘리사 선지자가 뒤로 돌아서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서 아이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합당했고 그들이 죽는 것이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조롱이 엘리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놀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어른을 놀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 놀렸는지 볼까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외모를 가지고 놀리고 있어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갖고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른을 향하여서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놀릴 수 있을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여라고 놀렸다는 것은 선지자를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머리여라고 놀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엘리사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죠?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신 건데 그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 버려라. 대머리여, 너도 따라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비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가 건드려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짓밟혀졌을 때 그 아이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아이들이 죽기까지 했는가? 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저주받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린아이인데 철이 없는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타일르지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렇게 곰을 보내서 끔찍하게. 어린아이들의 죄인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행동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어리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 얘는 어리니까 봐주세요. 될까요? 얘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죄인인 것도 잘 몰라요. 어려요. 봐주세요. 봐주실까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어리다는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행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믿을 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어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아이들만을 향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이 이제 마을에 전해졌겠죠. 누가 가장 슬펐을까요?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들이겠죠. 놀러 나갔는데 잘 보냈는데 나가서 죽었대요. 내 애가 갑자기 곰에게 찢겨서 끔찍하게. 그 부모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었겠죠. 그 마을 전체 어른들이 아마 비통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린이가 어른을 놀려서 벌받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경외 없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경고였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지금 베델은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이 놀렸던 이 당시의 베델은 우상숭배의 도시요 배교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숭배와 배교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밑에서 굉장한 그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찾아옵니다. 당신의 그 아버지 왕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했었다. 많은 일들로 우리가 짐이 무거웠다. 그러니까 새 왕이 됐으니까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청하러 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자문을 구하죠. 노인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그 왕이었던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다고 보여주십시오. 더 강하게 그들을 압제하고 더 포악하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억압하겠다. 더 큰 멍해를 주겠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두 지파는 르호보암이 계속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머지 그 지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이쪽 왕은 난데 여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음을 뺏겨서 거기로 가버리면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잖아요. 그래서 강구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자, 이게 바로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베델 지역에 하나 놓고 단 지역에 하나 놓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도시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러, 제사하러 옵니다. 그들이 더 악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역사를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배도하게 됩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더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잘 섬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네 우상 숭배야 하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그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싫어하는 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을, 그래서 함부로 조롱하고 놀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마을. 아이들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어른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수준,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은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부모의 모습의 반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옵시다. 이 시대의 베델은 그랬는데 우상숭배의 도시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거룩합니까? 경건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상숭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탐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 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게 우상인데요. 이 시대에는 여러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학벌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또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인데요.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늘은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지각합니다. 일찍 잘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떠듭니다. 눈 뜨는 것도 예사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하기도 하고요. 설교하는데 옆 친구랑 얘기하기도 하고요. 핸드폰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누구의 모습에 대한 반영입니까? 부모의 모습에 대한 반영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에 대한 반영입니다. 제 모습에 대한 반영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쉽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생일 파티가 있으면 쉽게 예배를 빠집니다. 왜요?
친구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의대로 한번 예배 드리고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예배를 못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혹시 지체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험담하시진 않으시나요? 아이들은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쉽게 이야기하는 상대에 대해서 아이들도 쉽게 봅니다. 우리 구역장을 욕하면, 우리 지체를 누가 험담하면 아이들이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역자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신다면 아이들이 그 사역자의 말을 들으면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관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는 유아교육을 공부했고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교육학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이들을 아주 착하고 선한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와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그 에너지를 끌어내주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훈육, 교육학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라고. 충분한 자유를 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열등감에 빠질 거라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훈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좀 몇 가지 찾아볼게요. 몇 개.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엄하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라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채찍을 들으라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아이의 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어른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이고 또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무엇라고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아파하실까요? 혹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이 시대가 너무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이 시대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우리도 예배 와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지어둬도 좋고 많은 재정을 남겨서 우리 세대에게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부모님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주일이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자. 그리고 주일날 되면 꼭 좋은 옷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말끔한 옷을 차려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당에 오면 밖에 있지 아니하고 일찍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잡담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지 않으시고 딱 집중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교회 뭔가 겹쳤을 때 고민할 때 부모님이 멋지게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자. 아이들이 성경 테스트에서 만점 받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만점 받는 게 좋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에 대해서 험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이웃에게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배우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 거룩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